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이번 달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 번만 이 생각을 해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나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마주 대하면서 눈빛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음 충만한 교회를 만듭시다. 복음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 7주년. 이게 가정마다 하나씩 돌아가죠? 예, 가정마다예요. 그러면 나는 혼자 사는데요. 그 혼자 가정에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대학까지 해서 하나씩 꼭 가져가시면, 오늘 우리 창립 7주년 이렇게. 목사님, 갑자기 없던 창립 예배를 맞습니다. 저희가 창립 예배가 이렇게 같이 드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목사님이 새로 이렇게 KWMA라는 이 공식적인 선교 단체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나님 앞에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MBA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리본 돼 있잖아요. 리본. 우리 다시 태어난 거. 다시. 얼굴도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매년 6월 첫째 주는 이제 우리의 창립 기념. 뭘 놓치지 않도록, 뭔가를 기념하라는 건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아요. 어느 7년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오더니 나 저 목사님이랑 보내달라고. 저 목사님이 저예요. 가기 전에 그 어떤 분이 팀장을 했대. 저 목사님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저 목사님을 선택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거의 에이스급이었다고 보는데, 아무도 지금은 선교가 파송돼서 선교할 시대가 아니다. 저는 선교 한국이라는 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잖아요. 저는 선교국 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선교에 대한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이제 선교 시대가 아니구나라는 걸 답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 대부분의 모든 목사님은 가지 마라. 갈 이유가 있냐? 네가 뭐가 아쉬워서 가야 되냐? 모두가 말씀, 모두가.
제가 어떤 얘기까지 하냐, 여기 오니까 우리 아이들 뭐 교육시켰어. 우리 아이들이 한국이 더 잘했어요. 굳이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신기하죠? 내 상황은, 내 현실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버리고 나와 상관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선한 양심의 나를 가만두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데, 내가 오늘 참 찬양도 나 저 찬양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너무 당당하게 부름받아 나선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더라고. 나는 죽어도 못 가겠어요. 죽어도. 왜? 음식도 한국적이라, 의식도 한국적이라, 생긴 것도 한국적이라. 3등분 5등분이잖아요. 저는 해외에 나가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모든 가족들도 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같이 살아보고 여기 있어봐도 아빠는 이주고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심장 속에서 움직이는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만나봤어요. 나는 선교를 위해서 살고 있다느니, 선교해야 되겠다느니 수많은 사람 들어봤어요. 그러나 그걸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여기 있는 분들, 선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저 선교사 돕겠다고 인생 걸고 오신 분들, 저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 이 선교에 오기까지 어떤 교회를 만들 거냐라고 나한테 질문하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교회. 이 목회자와 함께 언약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교회, 그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비전이 뭐고 우리의 언약이 뭐냔 말이에요. 이 교회의 정체성이 뭐고 이 교회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같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같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진,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언약을 가진 이 복음을 위한 도전하는 교회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삶을 머물러 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있는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까 우리가 곧 무너질 때라. 항상 얘기하죠. 자전거는 서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내 발을 움직여서 내 발이 움직여져서 바퀴가 도는 순간부터는 이 자전거는 계속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오니, 나는 이렇게 살면 되겠으니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고 언약을 위해서 내 삶을 바꿔내는 그 삶을, 올해도 그래서 목사님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도전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럴 때 응답받을 것이다. 이게 올해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제목을 가지고 자꾸 다른 거 하지 않는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 복음이 있는 교회. 수많은 사람이 정치를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이 삶을 얘기했지만 가장 핵심에는 이 교회는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여야 해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원색적인 복음,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은 너의 그리스도다. 철저하게 외치세요.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다. 돈이 아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다. 너의 열심이 아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너는 행복할 수 있다. 그 그리스도는 뭐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제발 나를 붙잡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뭔가를 요구하는 이 욕심, 탐욕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로 부활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내가 뭔가를 바라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둔 게 하나님이니까 그걸 뭐에? 복음에 비춰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 공동체, 그렇죠? 이 예배의 강단,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뭐다? 복음인 복음 말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뭐가 뜨겁게 올라와야 돼. 목사님 왜 이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냐?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올라와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리스도가 엠마오로 가는 어깨 쳐져서 실패해서 인생이 힘들다고 외치면서 툭 쳐져서 돌아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서서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의 마음이 뭐라 말했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고 복음 선포하는 교회, 복음을 수호할 겁니다. 철저하게 복음 말하는 교회로 이 교회는 성장해 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는 뭐 들으러 와라? 복음 들으러 와라. 복음 들으러 와라. 인생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런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로. 두 번째, 저는 이 복음이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서 온 현장에 가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만들 것이다. 이걸 기도합니다. 강단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좋은 교회 말고, 강단에 머물러서 여기서만 선한 사람 말고, 강단에 머물러서 우리가 맞다고 외치는 외고집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이 현장에 와서 나를 살려라. 내가 살아나야 내 현장이 살고, 내 현장이 살아나야 시대를 우리한테 맡길 것이다. 여러분, 왜 밴쿠버에 왔나요? 한번 꼭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가치 없게 놔둔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간섭하고 지켜온다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수록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내 눈안에 낳듯이, 신기하죠? 멀리서 엄마 불렀어요. 나는 모르겠더라고. 다 똑같아. 근데 즉각 반응해. 엄마가. 왜? 관심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를 배 아파 낳은 너희 부모는 너를 잊을 줄 모르지만 나는 나의 시선에서, 나의 귀에서, 나의 마음에서 너를 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보다 더 다음 세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철저하게 누리세요. 보여주세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다. 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있는 존재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세상 살리는 교회야.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이 시대를 살려낼 거예요. 철저하게 믿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밖에 일을 못해. 왜? 복음을 한 사람 여러분밖에 없으니. 나를 통해서 일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학교를 살릴 거예요. 나를 통해 내 가정을 살릴 거예요. 나를 통해 이 시대를 살려낼 거예요. 이 밴쿠버를 살려낼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밴쿠버까지 왔어요. 여러분 피부색이 달라요.
생각하는 구조도 달라요. 우리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살려라. 그들을 품으라.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보다 더 민족성이 강한 데가 유대인들이에요. 가서 어느 정도냐? 유대인들한테만 복음 전했다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그 틀을 깼을 때 세계를 살리는 가장 첫 번째 선교사를 보내는, 하나님의 가장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교회로 쓰임 받았단 말이죠. 그 깨트리는 자들의, 그것을 넘어서는 자들의 이름 5명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냐면 이 밴쿠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사람은 나는 캐나다로 보내서 캐나다에 살게 만들고 캐나다에서 교육하게 만들고 캐나다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겠다라고 적어놨을 거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세상 살리는 교회예요. 세상 살리는 교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항상 기도의 가장 핵심에,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많죠. 다음 세대 살리는,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오늘을 함부로 살아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오늘을 제대로 살아요.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인생을 못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싸울 그 영적인 싸움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감당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그 일은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을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며 의지를 들여서 결국 교회 한번 가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천국 가기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놀랍고 무섭게 얘기해놨어요. 참 여러분, 소름 돋도록 뭐라고 말해놨냐? 선한 사람은 더욱더 선하여지고,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갈 겁니다.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하여지니 이제 뭐가 없어요? 크로스가 없어져요. 그 선이 선명해진다고.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캐나다가 3%밖에 교회 가지 않아요. 매주. 이 3%들은 이제 뭐요? 철저하게 말씀 위주로 갑니다. 철저하게. 이 선이요 뚜렷해지는 순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한테 뭘 남겨야 되겠냐고. 철저하게 다른 값은 남기지 마라. 복음 남겨라.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으로 캐나다에 살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한국인도 아니고 캐나다인도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때 냈을 때 내가 캐나다인 될 거라. 여러분, 지역을 따지자면 이게 맞고 저게 맞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따지자면 지금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 복음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이룰까? 어떻게 이 아이한테 복음을 해서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품게 만들까? 이 복음 딱 하게. 그 복음이 뭐가 돼서 삶의 이유가 되어져서, 삶의 이유가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뭐요? 반드시 그 비전이 통한 그 응답으로 증인되도록, 응답을 받게 해서 증인되도록, 이걸 다음 세대한테 그대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큰 핵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다. 그러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수호하는 복음 말하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세상 살릴 선교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구나.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 전달하고 비전 전달하고 응답을 전달하는 교회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언 비전 교회의 정체성은 이 세 가지로 뚜렷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저는 항상 주여 예배 복음만 말하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원네스 사랑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하는 기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누구든지 와서 그 말씀 속에 그 사랑 속에 치유받는 치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 치유가 교회의 담을 넘어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 선교가 시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 달리는 다음 세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머릿속에 항상 오면 새벽마다 와서요, 계속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 기도 제목이 통하는 창립 7주년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우리는 뭐라 말한다? 복음 충만한 교회다. 우리 예언 비전 교회는 복음 충만한 교회다. 복음 충만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복음 충만한 교회 다니는 성도로 복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 충만한데 인생 쓸 이유가 뭐가 있어? 일이 안 됩니까? 복음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라니까. 몸이 아픕니까? 복음으로 충만하세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을 치유할 힘이 있어요. 자꾸 주눅들지 말고, 자꾸 뭐가 다운되지 말고, 자꾸 힘겨워하지 말고 뭐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복음 충만한 교회로 이번 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큰 환난을 맞았어.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쓰임받고 복음으로 막 회복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막 증거를 보여가지고 한 번에 부흥이 막 3,000명 5,000명 되고 막 그랬어. 이게 뭐 얼마나 됐다는 소리요.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야, 무서울 게 없었지.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일어나니까 참 신기하죠. 전도하려고 하면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면 사건이 벌어져요. 내가 그냥 교회 몰래 다닐 때는 나한테 아무런 말 안 하다가 조금 막 해서 막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막 행복해하고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야 너도 교회 와봐 그러면 눈을 이상하게 떠요. 너 예수쟁이니? 야 평상시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너 뭔가 좀 다른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복음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야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가서 한번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친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뭔가 조금 뭐 이렇게 강하게 뭔가 한 거 보면 거기 이상한 게 틀림없어 하면서 나 정말 주여 난 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너무 신나서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야 저렇게 막 목사님이 이렇게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밖에 없어.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여기는 신천지랑 비슷하대요. 뭐가 비슷하냐 그랬더니 일단 적는데 신천지 외 일반 교회 가는데 적은 교회는 여기밖에 없대. 여기 이상한 교회가 분명할 거래. 참 내가 그러냐. 두 번째, 성도들이 막 아멘하고 열정적인 게 이상하대.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된다고. 그게 뭔가 열정적이고 막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열정적이고 막 안 졸고 그렇습니다 지당하십니다 라는 성도들이 안 졸고 있는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정상적인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다. 참나. 메시지 들어가면 졸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울역에서 전도하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 말하냐. 교회도 전도하냐 하면서 나 처음 봤다 하면서 서울역에 있는 모든 여호와 증인들 다 몰아냈습니다. 뭐 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성경을 아십니까? 그래서 잘 됐다. 앉아봐라. 자,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탁 성경을 탁. 아, 그러냐? 이렇게 잘 깨달았냐? 딱딱딱딱딱 찍어. 우와, 이제 내 얘기를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하시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펴봐라. 탁. 자, 예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외친 게 뭔지 한번 외쳐보자. 그들이 집에 있으나 현장에 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성경으로 읽었어요. 자, 뭐라고 전도하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를 전도하냐? 뭐라고 전도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지 않냐? 그거 전해라. 신약은 틀린 거래. 신약은 틀린 거라. 그 다음 주에 머리 백발 허연 좀 약간 레벨이 높은 저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왔나 봐요. 와라. 자, 또 성경 피자. 여러분, 복음이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철저하게 힘이 있습니다. 흑암은 복음 앞에서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것 앞에서도 흑암은 무너지지 않아. 그 흑암은 자꾸 어떤 거 흑암 하니까 여러분 자꾸 어두운 생각. 그 어두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앞에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연약해지게 만든 거,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믿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수없이 나를 어디에 지옥 같은 저주 같은 곳에 머물게 만드는 그걸 흑암이라 해요. 그건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자. 그게 복음을 수혜하는 이유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 봤더니요, 어떻게 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만 말하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열심히 복음 전할 때 뭐가 왔냐? 여러 가지 위기 문제들이 왔어. 내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모르게 뭐가 오냐? 자꾸 위기가 와요. 자꾸 문제가 터진다고. 나와 상관없이 터져. 나와 상관없이 와. 그때 위기와 뭐요? 문제를 뭐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탁 바꿔버려요. 이게 복음 전하는 교회의 특징이라. 힘 있는 교회의 특징은 위기 속에 우리 성도들, 지금 여러분 이 캐나다는 위기 속에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 위기 속에 있다고. 경제 활동하기가 너무 힘겨워. 특별히 이 밴쿠버 실업률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민을 받질 않아. 그렇게 힘들고 위기가 올 때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으로 바꿔버려요. 위기가 와서 어떻게 됐냐? 어느 정도냐? 집을 떠나야 될 만큼 못 견뎌서 외국으로 날아갔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디로 모였냐? 안디옥이라는 저 헬라 쪽에 저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저 위쪽으로 도망쳐 온 거야. 도망쳐 왔어. 여러분 인생에 도망치듯 여러 가지 아픈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이유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그 위기와 문제를 뭐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는 교회가 될 거다. 그 응답을 바꾸는 교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위기, 여러 가지 여러분 시대적인 위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위기. 그렇죠? 그런 어려운 위기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안디옥교에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안에 뭐가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있는 민족들, 유대인들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자기들 공동체를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국인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 말씀에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약간 흑인들입니다.
복음 가진 흑인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이제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라는 그런 거예요. 나의 한계, 시대적 한계를 응답으로 바꾸려면 이 위기를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내도록.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는 최고의 방법은 뭐를 선택했냐?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바꿔낸 거죠.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뭘 넘어섰냐? 문화적 한계. 오늘도 아침에요, 한 권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좋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 하면 한번 새롭게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너무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져서 한국적인 교회 만들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는 뭐요? 이 한계를 자꾸 넘어서야 돼요. 말씀은 어디서나 복음은 복음입니다. 어디서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똑같아요. 그러니 철저하게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라.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저 사람하고 안 친해, 이렇게 뭐랄까,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딱 봐도 싫어. 일단 나랑 안 맞아.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딱 보기 딱 안 맞아.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나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왜? 티를 내거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아직 밥상머리에서 기도하고. 그럴까봐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오늘 회개해라. 문화적 한계를 넘어섭시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서 뭐에? 하나님의 뜻인 오직 복음 말하라. 그거 말하는 성경. 그렇죠? 이렇게 조금만 선교적 교회로 나의 이 복음 때문에 문화적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 있는 걸 느끼게 만드냐? 복음 전할 때. 이거 안 하면 주의 손이 함께 있던 걸 못 느껴요. 왜? 그때서야 주의 능력이 나타나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복음 전하는 곳에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어떻게 했냐? 모든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렇게 새 가족이 안 오기 시작하면 점점점 심심해집니다. 여러분, 오경서 목사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경서 목사님 메시지 매주 들으면 즐겁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프레시한 사람들, 또 프레시한. 그래서 우리 캠프팀을 왜 모십니까? 이렇게 늙은 오경서 목사 말고 조금 더 젊은 목사도 좀 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자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 사역자를 놓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알았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쓰임 받읍시다. 복음 전하는 교회. 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죠? 우리 복음 충만한 교회 특징이 복음적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예요. 복음적 일꾼, 복음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여기가 복음 충만한 교회다 보니까 여기가 자꾸 어떻게 되냐? 복음적 일꾼이 세워집니다. 복음적 일꾼이. 그렇죠? 교회를 위한 일꾼이 딱 오는 거 있죠.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보니까요, 바나바를 딱 보내요. 여러분, 이 특별히 중직자들 이 바나바의 이 모델을 가지세요. 오늘 바나바를 봤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뭐래? 착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착해지려고 노력한, 너 착한 사람의 의미가 뭐냐? 아가토스인데요. 아가토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말해요. 우리 딱 보면 알잖아. 그렇죠? 하나님하고 관계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한테 바로 막 감정적인 표현 안 해요.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뭐라 말한다? 착한 사람. 바나바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와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헌신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이 내 표현이 아니고 내가 읽어줄게. 그쵸? 내가 읽어드릴게요. 자, 22절 23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뭐? 성령과 믿음이.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단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선순위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 자, 이런 사람의 특징. 우선순위가 분명해. 뚜렷하게요.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서 뭐요? 그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사람. 여러분, 이걸 교회를 위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 기도 제목 삼으세요.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리더들, 우리 교사들, 오늘도 교사를 놓고 기도하던데 저도 교사를 놓고 매주 기도하는 이유가 항상 이상해요. 하나님께 체질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문제는 엄청 많은데 부흥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으나 결과적으로 못 남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착하게 대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결론이 뭐여야 돼요? 생명의 열매여야 돼요. 그러니 계속 그렇게 하나님, 나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칭찬 듣는데, 나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칭찬 듣는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성장했냐? 이 사람 특징이요, 참 신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 말씀 보세요.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기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안 되면 남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 상황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것도 기분 나빠해. 그걸 착한 사람이라 하지 않아요. 딱 보니까 같이 일해야 되겠어. 나 혼자 갖고 안 되겠어. 그러니 누굴 찾으러 가요? 다음 세대 일꾼을 찾으러 갑니다. 이 직장에 필요한, 이 교회에 필요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자꾸 세워서 동역시켜야 돼요. 동역시켜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중요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세워내야 돼요. 믿음의 세대들. 자, 그래,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뭐 했다? 가르치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교사들이 세워졌어. 교사들이. 여러분, 교사들을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 우리 교사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낸다니까. 교사가 부족하다, 교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분들은 교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선배로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다음 세대까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복음적 일꾼이 많으니까요. 어떤 교회가 됐냐? 복음적 영향력이 있는 교회. 복음적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에 끼쳤다의 첫 번째가 뭡니까? 큰 무리가 모이더라. 왜 우리가 부흥을 놓고 100명의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데 뭔 말이 영향을 줍니까? 밴쿠버 교회의 특징, 50명만 되면 깨져.
100명 못 가. 100명만 되면 작살나. 지금 천천히 모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분뭉하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큰 무리가 모일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을 준비하자.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이게 쪽팔리면 됩니까? 그리스도인, 야, 너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너 보니까 진짜, 야, 나도 교회 다녔다. 이래야지. 아이고, 제가 교회 다닌단다. 나 몰랐네. 나 몰랐어. 저 사람이 교회 다닌 줄. 이런 소리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내 삶으로 전도하세요. 내 삶으로. 분명히 내가 교회 다니지 않은데 이번 맨날 욕 나와. 맨날 보니까 술집에 가서 같이 앉아 있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렇죠?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선교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13장 1절 말씀 보세요. 13장 1절 말씀에 참, 나 여기 보면서요 너무 기대되고 너무 소망되는 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름이 이렇게 나올 거야.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예요.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교사들이 있으니. 우리 교회 이렇게 될 거야. 선지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나올 거야 돼. 네, 근데 우리 민우가 뭐 나도 목사님 같이 목사님 되려고 했다고 나는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단다. 민우냐. 또 누군가 또 나올 거야.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님 될래요. 절대 아멘 안 하는구나 세아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만큼 영향력 주는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곧 바나바와 네그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엘리트들이 딱 서 있는, 영향 줄 수 있는 엘리트들이 딱 선교하는 제자들이 딱 서 있는 거 있죠. 얼마 못 가서 우리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기대합시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 여러분, 영국 웨일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역에 이제 복음 운동이 확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몰려다니고 막 교회에 넘치기 시작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어떤 일 벌어진지 아십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술집의 매출이 감소하고 술집이 없어지고요. 재판할 거리가 없어졌어요. 교회 부흥이 되는 전데. 어느 정도냐? 여기는 약간 좀 노동자 계급이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말들이 욕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할 만큼 욕이 사라졌어요. 복음의 영향력은 삶을 바꿔냅니다. 삶을 바꿔내요. 지역을 바꿔냅니다. 어떤 사람의 여행자가 미국에 갔는데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질문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는데 어느 교회가 좋냐고. 그랬더니 저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그 교회를 가냐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좋은 것 같더라 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 성도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그 메시지가 좋은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 성도들의 외상값이 다 없어지고 있다고. 메시지가 좋은 것 같다 하면서. 그 교회 가라고. 불신자도 그렇게 전도해야 돼. 불신자 우리 교회 예원 비전교회 오세요 라고 말해야지. 그 교회 절대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보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말하는 것에 힘쓰라. 영향력 줄 거니까 복음 말하는 것에 힘쓰라. 그쵸? 복음 말하는 것에만, 계속 복음만 말하세요. 예수님이 너의 모든 문제 해결자, 걱정하지 마. 복음만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뭘 주는, 영향력 주는 사람 되세요. 복음의 영향력을 키워라. 복음의 영향력 주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으로 우리 때에 머물지 말고 뭐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다음 세대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우리 교회는 복음 충만한 교회로 반드시 해야 될 3가지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응답을 회복해내는 우리의 영비전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행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복음 충만한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하여서 복음이 수어되어지고 그 복음을 수어한 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말하며 그 복음의 영향력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머물고 몰려들게 하여 주옵시고, 미끼로 작정된 자들이 붙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영향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언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밟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몸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헌금을 흠명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시되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발판이 될 만큼 마음껏 하나님이 하늘의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미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산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넘쳐난다고 할 만큼 큰 응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산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간 모든 청지기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지켜내는 중요한 기둥같이 쓰임 받아 싸우니 하나님 그들에게 평생 일생 직분은 나의 축복의 통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증거들이 직분을 통해서 친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그 아픈 곳, 약한 곳 하나님 친히 찾아가 안수하셔서 오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약했던 곳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곳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주년을 맞이하여서 복음 충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여 싸우니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으며 복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현장에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